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9장 2절서부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셔요. 슬펐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얻게 하시는, 어쩌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시는데, 그 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되는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올 겁니다. 한 아들이 올 겁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를 메었다는 것,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지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왕입니다. 능력 많은 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죠. 그리고 그 아기는 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그 흥분, 그 감격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큰 감격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있었던, 어쩌면 이 비밀처럼 가려졌던 것이 우리 앞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고, 이 아들이, 이 아기가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지금이 어두운 시절이고 또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내일 무슨 투표가 뭐가 올라가고 무슨 탄핵 투표를 한다고 그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궁금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죠. 그것이 만들어낸 그 결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죠. 각 개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늘 즐겁고 행복한 소식,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소식만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에게서 전해지는 얘기가, 또 멀리 떨어진 형제들에게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늘 반갑고 기쁘고 소망찬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누가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뭔가 사람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흑암, 어두운 일이 닥쳐오는 그런 시절을 삽니다. 날씨는 춥고 점점 더 어쩌면 삶이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들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그냥 몇천 년 전, 2800년 전, 2700년 전 누군가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분명합니다. 한 아기가 낳았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기묘자,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름 붙인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왕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 하셨는데 그 바꾸는 일이 바로 이 왕, 이 아기, 이 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함께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이가 누군지, 우리가 기다리시는 이가 누군지, 또 오신 그분 안에서 정말로 이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그런 귀한 은혜와 또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에요. 기묘한 모사.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오시는 왕, 그 아기, 그 왕은요, 왕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래요. 이름이 좀 특별하죠. 그리고 살짝은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 아기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지. 오시는 왕은, 오시는 아기는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요. 우리는 이 답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 신앙 고백 하나를 더 확인하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상상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그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기 이사야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예수님을 만날 때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를 보러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그냥 그분은 메시아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분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잠깐은 그 시간을 시간을 조금 잡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들,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가다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이가 누군지 좀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분에게 기대해야 될 게 뭔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게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그 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왕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이 쓰여진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라는 건 신성하죠.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이집트 같은 경우에 왕은 태양의 아들이고 이런 겁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 인간의 평범한 능력을 넘어서는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왕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왕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보다는 하나님, 신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게 좀 분명합니다. 오시는 왕은 신적인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죠. 딱 신 자체는 아니어도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왕은 그래서 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신적인 존재,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왕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늘 스파이더맨 인용을 하지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왕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왕에게 기대했던 것이 왕이 뭔가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도 왕들은 꽤나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어쩜 왕 자신도 자기는 뭔가 신적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책임은 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의 번영이죠. 이 나라의 평화죠. 그것을 위해서 왕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가 평화가 깨지는 거죠. 뭔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생산성 높이려고 하고요. 뭔가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뭔가 판단들을 하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죠. 구약 성경,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왕에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의를 세상이 알고 있는 왕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왕들은 그냥 잘 살기를 바래요. 다른 왕들은 자기들이 부강하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이 조금 다른 건 여전히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왕에게 지웁니다. 왕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이고요. 그 뒤를 이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잠언인데 솔로몬이 또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편 하나가 72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맞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솔로몬의 기도라고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4절입니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이 하는 일은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부터 보면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왕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라고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이런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축복의 선물이 올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모든 축복의 선물은 왕의 능력에서 오는 것 아니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요. 하지만 복은 누구의 겁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모든 송축과 찬양은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왕은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니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이 옵니다. 그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어쩌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읽은 9장 7절에도 그렇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은 당연히 신적인 능력으로 가득하죠. 담대함을 가지고 어쩌면 전쟁에 달려나갑니다. 그 백성들을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고 또 번영시키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견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올 악에는 그런 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견고한 힘으로 그 백성들을 위협에서 건져내고 그 모든 삶에 필요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분,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에요.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맞아요. 신약성경을 보면 그렇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로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 표현하신 분, 갈릴리의 그 랍비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단박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줄 가가지고 도마가 얘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또 그 고백을 기록한 요한 그때까지의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단박에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사야서가 말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신 뭔가 특별한 분으로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자체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이 예수님이 신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사야서를 기억했을 때 오시는 왕, 어깨에 정사를 매신 바로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딱 마음에 받았을 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고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요, 이분이 왕이라면 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늘 왕은 신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분이 왕이라면 정말로 왕이신다는 거죠. 정말로 이분이 왕이시라면 이분의 힘과 능력은 뭐냐는 거죠. 왜? 보통 왕들이 갖고 있던 그 무력, 왕들이 갖고 있던 무슨 그런 정치력, 힘 이런 게 예수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왕이 전능한 분이라고요. 이분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거라.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그게 궁금하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로마라는 그 강력한 황제, 왕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력,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은 로마의 왕 같은 능력, 그 전능함을 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불러 세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라 어디 저기 우주에 아니면 아주 영적인 무언가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한 거예요. 적어도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가 이 세상 여기에 속한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요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내 나라는 그렇게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로마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총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권위, 로마의 권력,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는 무력과 힘에 자기들의 권력을 기초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의 권력, 힘은 강압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이 누군지 보세요.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왕,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가? 전능하신데 도대체 어떤 전능함인가 보셔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의 힘, 로마 황제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그 무력, 정치력, 뭔가 그 부요함,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능함에다가 그냥 로마의 것들을 다 갖다 붙이지 마셔요. 우리의 욕심을 다 갖다 붙이지 마셔요. 세상에 온갖 허무했던 것들을 다 갖다 붙이지 마셔요. 우리에게 오신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분명합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리고 묻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싸우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왜?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능력은 다 그 아버지의 뜻에 박혀 있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적입니다. 그 권세는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 나라는 폭력의 나라, 아니면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은요,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맥이 좀 빠지시죠? 아니시죠? 우리 좀 앞에 다르다 김밥이 있었는데 다르다가 문을 닫고 칼국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르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생각과 맞아 들어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전능하십니까? 예, 전능하십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마가복음 1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죠. 만나니 그 귀신들이 떠옵니다. 가시라고. 네, 왜 우리에게 왔냐고. 가시라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귀신들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V자를 보십니까? 아니요. 반박하시는 말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랍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이에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악한 영도 예수님의 권위를 압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뭐요? 자신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랍니다. 나오라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악한 영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삶을 혼돈에 빠뜨리고 그 혼돈 가운데 사망으로 가게 하려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잠잠하고 나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였고 그리고 그 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명령, 그 능력, 그 권세 앞에 그 영은 무력합니다. 그냥 틱소리도 못해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묻죠. 이게 어쩐 일이냐? 어찌미냐? 귀신도 순종한다고. 사람들은 놀래요. 놀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질문 안에 약간은 대답이 담겨져 있죠. 이 사람은 지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을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셔요?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대적들을 다 제압해야 그래야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는지 보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고 마가복음 조금 더 읽다 보면 4장쯤 보면요.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큰 풍랑. 그러니 막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풍랑일 때 육지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 괴로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때 배에 타고 있다는 건 참 위험하고 억울하죠. 우리의 삶에도 풍랑일 때 안전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풍랑일 때 바다, 그것도 배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죠. 세상이 좀 그래요. 물이 들어오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슨 얘기 하셔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신 들린 사람 모았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너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죠. 그 바다,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리고 고요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여기 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 귀신이나 아니면 이 바다나 몽땅 다 하는 일은 사망의 일입니다.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협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찌그러뜨려 버리셨어요.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협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와 그리고 번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왕이에요. 우리의 왕? 예, 왕 맞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불쌍한 생명을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악한 영은 순종합니까? 예, 순종합니다. 더러운 영도 바다도 혼돈과 사망의 힘들, 남자에게 들어가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모든 사망의 힘들을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왕이십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은 사망을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게 사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전능하셔. 사망을 깨뜨리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두려움 없이 하셨어요. 모든 아름다운 왕들이 하듯이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셨어요? 십자가, 그곳까지 달려가십니다. 예수님 달려가셔서 거기에 달리시죠. 그때까지 이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그냥 대표적인 거 마가복음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다 의미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죠. 병이 이 사람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심한 병은요, 그냥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끝입니까? 아니죠. 살지 못하게 해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꿈꾸는 것,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못하게 해요. 병으로 칭칭 묶어서 악한 영,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능하신 왕이 무슨 일을 하셨나 잘 보셔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축소시켜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셔요.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줘요.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걸어가게 하셔요. 생명,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 일에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배고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셔요. 왜 먹이셔요? 굶어 지쳐 배고픈 사람들. 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예전에도 왕이 했던 일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셔요. 무리를 먹이십니다. 왜? 집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집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셔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시편 103편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찬송해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묶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지켜옵니다. 왜 외로워집니까? 악한 영들이, 그리고 세상이, 사망의 힘과 그 혼돈이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왕은 우리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얼굴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외로움을 깨뜨려서 생명으로 나가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다른 것들을 갖다 대요. 하지만 다른 거 갖다 대는 건 뭡니까? 결국 다시 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 대는 거죠. 이상한 오락들, 이상한 쾌락들에 따라가게 하고 아니면 그 외로움 가운데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그냥 열어줍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수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주는 건 그냥 바닷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왜 바닷물, 왜 소금물을 가져다 줍니까?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이 삶을 살릴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 혼돈과 모든 악, 그리고 그 사망의 힘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셔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는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외로움만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온갖 것들이 무기력함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냥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그냥 손에 힘이 빠지고 뭘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온 세상을 움직였어요. 우리를 무기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대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망의 권세가 하는 일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냥 그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과 긍휼, 은혜로 우리를 생명으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손에 힘 빠지게 하고 무릎 힘 빠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 실패가, 그리고 내 실수가, 그리고 내 삶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힘 빠지는 거죠. 뭐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혼돈으로 만들어가요. 무기력이라는 걸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돈으로 이끌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무기력에서, 그 무기력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망의 힘, 그 강력한 힘을 누가 깨뜨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 말고 이것들을 깨뜨릴 게 없는 거죠. 왜? 우리를 무기력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막강한 힘을 누가 깨뜨립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전능한 그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뜨리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일으키셔요. 그냥 예수님 떠나가고 외롭고 힘들고 우리는 어쩔 바를 모르는 두려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가 기쁨을 너에게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가 기뻐할 거다.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약속하시며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무기력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무기력에서 일어납니까? 무기력에서 일어날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뭐가 격려하고 그런다고, 아니 잘 될 거라는 빈말들,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전능하신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사망의 힘, 그 능력을 깨뜨리고 우리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만드시는 건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노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왜?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로마의 권력과는 좀 다르죠. 로마의 정치력과는 다르죠. 로마의 부요함과는 다르죠. 로마가 가졌던 그 치밀함과도 다르죠. 여기 그 왕의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외로움과 무기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패배들이 우리를 정말로 묶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내 삶의 방황들, 여러 가지 실패들,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가난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못남들, 이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모든 권세들과 힘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셔요. 죄로 인해서 정말로 막 살아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요. 많은 죄인들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건 사는 겁니까?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그 세관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창기였던 여인이 자기가 모았던 것 다 깨뜨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따라 나와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구원자는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능함으로 이루실 그 회복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추상적인 것만 남는 것 아닙니까? 아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끝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어쩌면 진리는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창조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일로 나오래요. 풍요한 삶을 만드는 그 일로 나오랍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죠? 병자들 고치라고 얘기하죠. 너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어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해서 병자들 고치고 너 귀신들 쫓아내며 살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합니까? 예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 고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하나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신적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시며 계속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때로는 그 꾸중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 합니까? 하나하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적인 능력이 행하셨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그냥 절었던 사람들, 인생의 실패와 무기력으로, 실패와 방황으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걸 알아요. 이 모든 능력,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으로부터 옴을 하나씩 확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분은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졌던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정말로 신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예수가 그 일을 했어요. 이젠 예수가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뭘로 확인됩니까?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그 권세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 때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왕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사합니까? 예수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너희가 사하면 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서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고 사하심을 선포하고 너희가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 모든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을 고치셔.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요. 주물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병을 고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십시오.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기 위대한 능력,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 일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력과 외로움과 실패와 방황,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시는데요. 예수님 왜 지치는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지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치실 때 하신 일은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팔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 상황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왜? 내 권세는 아버지의 뜻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생명을 넘치게 하는, 살려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정말로 우리도 다시 외로움에 빠지고 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죠.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요.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내 소망, 그리고 내 상처, 그리고 내 실패, 내 무기력은 어떡합니까?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가 나를 지키실 거예요. 왕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나는 왕에게 살아나가는데 아웅산 수치라고 유명한 그 미얀마의 정치인이 있죠. 미얀마 수치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거기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를 때 내 모든 능력, 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나를 이제 보내십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왕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왕의 전능하심을 내가 확인한다는 것,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놀라우신 통치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나에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넘어지고 힘들 때 여러분들 내 상처를 핥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상처를 핥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망이 꺾이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가야 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 생명으로 인도할 능력, 그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주가 보내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로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때 정말 우리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정말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시작됨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천순복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을 보면서, 그 왕의 방식을 기대하면서, 그 왕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아버지는 그 권세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